오늘 이 아침은 십자가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의 기초를 다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 각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 그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늘의 영물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된 우리처럼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머리에 가시멜류관 서셨고 로마 병사들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가시멜류관에 찔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주님의 고난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 인류의 원수인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로 원수 마귀의 사람의 표현에 머리통이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이전처럼 잡아먹을 듯이 달려올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으로 찾아와 마귀가 미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죄인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죄인의 자녀니까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살면서 다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삭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중한병, 큰 병 걸렸다고 해도 죽지 않으면 겁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살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마귀에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의 문을 넘어갑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저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믿고 이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늘의 영물인 천사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도 시험받고 사람들에게도 시련을 받았습니다. 왜 받으셨을까?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 오셨다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합니다. 몸이 없으면 시련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여러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그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몸소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질고입니다. 병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괴롭고 육체적인 직접적인 질고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아래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몸소 채찍을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며 땀 흘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질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질고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고라는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십자가를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뭐 편히 쉬게 될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사역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늘나라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 중에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여러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우리를 짓눌러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성립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고난이라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고난은 내 자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피조 세계 중에 사람이 가장 잘 만들었어요.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만큼 경험도 있습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뭔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산산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자리, 자녀, 부모, 일가, 친척, 직장, 사업장, 학교 다 환란의 바람을 불면 정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한 이 자아, 거만하고 교만하고 한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이 깨어지면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대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시련이, 환란이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이 있으니 절대 겸손화가 되고 절대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못 살리겠다 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일어서야 돼. 걸어야 돼. 두 손 들고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화타라고 불리우는 김영길 씨가 있는데 이분이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원래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중년에 제2의 인생을 살자라고 해서 한의학을 공부해서 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서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움직이라. 첫째가 뭐라고요? 움직이라.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쓴 이분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 걷든지 뛰든지 하라. 몸과 마음을 자꾸 움직이라.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더 아프게 되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 또 아프게 되고 그럼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되면 상체라도 움직이라. 그러면 도저히 상체 하체라도 못 움직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움직이라. 움직여야 산다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제1법칙이라는데 이 법칙이 뭐냐면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으면 소파에 기대고 기대면 나중에는 그 소파에 들어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꾸 안 움직이면 자꾸 안 움직여요. 그러면 몸이 점점점 굳어져 가요. 몸을 안 움직이면 몸 안에 있는 장기도 안 움직여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기를 시작하면 이 관성의 법칙에 더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치료한 사람 중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처방이 뭐냐면 지팡이를 짚지 마라. 이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의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지팡이를 의존하면 절대 낫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지팡이를 의지하면 불편한 다리에 기운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계속 걸으면 몸에 기운이 간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분의 말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 가족들이 산 아래에 내려놓으면 산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걷자. 그래야 산다. 얼굴에 몸에 상처가 생겨도 정말 기어가듯이 하듯이 계속 그런 거예요. 6개월을 지나니까
다리에 오동통하게 살이 오르고 그 차갑던 다리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된 거예요. 움직이라. 움직여야 산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내 인생 끝이다라고 딱 주저앉으면 마귀에 미혹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고난 중에 더욱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어요. 이걸 뭘 이야기할까요? 고난당할 때 내 몸이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내 힘들다 하지 말고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설교 제목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들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에요.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 중에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게 생명의 성령의 기운이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고난에서 왜 더 큰 고난으로, 고난에서 더 어려운 고난으로, 환난이 더 어려운 환난으로 가는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아프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이 없이 형통하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형통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덕분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와 땀에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형통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고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셨고 무가치한 우리 영혼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고난 중에 다른 영혼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도 소중한 다른 영혼, 다른 삶을 좀 더 복되게 할까? 신령한 이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의 고난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때 더더욱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